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저물어 날 힘이 얻으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설교하다 말은 그 뒤를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본문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 같이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방인을 구원한다 소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지를 쳤어요. 가지를 치고 그 가지에다가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인 그런 사건이에요. 그 뒤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려고,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 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그렇게 했다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들을 또한 구원하려고, 이방인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깨우치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시기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고 그 중에서 가지를 잘랐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자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12절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게 이제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율법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깨닫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미 율법을 알고 있는 바울이 다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 속에 감추어준,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율법이 이렇게 화살표하고 있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먼저.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울을 보냈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거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천주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있으므로, 피가 있으므로 복음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이어져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셨죠? 수많은 순교자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순교자.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고륙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여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목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서 얼마를 다시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밑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런 말씀을 그 밑에는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원가지를 잘라서 그 다음에 원가지가 아닌 뭐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 바 되어서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인 그러니까 가짜 감람나무인 돌감람나무는 뭐예요? 비슷한 감람나무처럼 접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 바다 15절에 있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이 말은 율법이 거룩한즉 다른 말로는 7대 명절이 거룩한즉. 자,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누구의?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향하신 저들에게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7대 명절이라고 배웠어요. 너희는 7대 명절을 자손 대대 여지껏 2000년 동안 지켜야 돼. 그 당시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이 뭐를 지켜야 돼요? 7대 명절을 지켜야 돼. 이거를 다른 말하면 율법. 뭐 구속사적 그렇게 말하지 말고 7대 복음에다 대입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목적지에 못 따더라. 자, 이방인에게 하나님 향하신 이방인은 우리를 얘기하고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우리는 여기 구원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밑에 나와요. 이스라엘인 가지를 잘라. 이스라엘 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무 가지를 잘라서 요 가지만큼 이방인을 접붙여요. 요 가지에다가 여기다 접붙여요. 요 잘라낸 가지만큼 이게 원 이스라엘 가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한 그걸 표현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를 지금 하나님이 여기다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 먼저 깨닫고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율법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자, 7대 명절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7대 복음. 7대 복음으로 우리는 7대 복음을 배우고 여기다 집을 줘야 돼.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여기다가 복음으로 교회를 짓지 않으면 벽돌로 진 밖에 교회 말고 밖에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공부하기 좋게 한 군데로 모아놓은 장소예요. 예배당 장소.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 상관없어요. 너는 큰 교회에 소속됐지? 그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도 백성도 가지를 잘라서 너희 이방인을 접붙였는데 접붙인 너희를 내가 버리는 거는 순간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도 정신 차리라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방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7대 복음으로 심령 교회 보이는 벽돌 교회 말고 여기다가 복음의 벽돌로 지란 말이에요. 어디다가? 보이지 않는 심령 교회. 그 7대 복음으로 재료는 7대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해 가셨죠?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잘라서 이방인인 너희를 이 원가지에 너희들은 원가지가 아닌데 여기 밑에 나와요. 원가지를 내가 자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가지를 다른 가지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 접붙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원가지도 잘랐는데 너희도 다시 잘라서 버리는 거는 내가 순간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정신 차리고 접붙임 받은 이방인도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가 읽었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이 말은 율법이 거룩한 즉, 이 말이에요. 처음 너희들이 받은 7대 명절이 거룩한 즉, 그러니까 가지가 거룩한 즉, 원 가지가 거룩한 즉, 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거룩한 즉, 접붙임 받은 너희도 거룩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뿌리를 율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7대 복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대 복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뿌리에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에서 나왔으니까. 율법을 뿌리라고 표현하시고 7대 복음을 가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뿌리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무의 사명은 여가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러면 이 나무를 심은 나무는 가지를 나야지. 싹이 나서. 가지가 나서 잎이 나야지. 이해 가셨죠? 이 사명은. 그래서 이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가지니까. 여기 가지를 잘라서 여기다 접붙임했지 않냐. 이방인은. 우리는 가지일 수가 없는데 이 나무에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려서 버릴 만큼 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다가 이 가지에다 접붙였다. 그 말이에요. 이 나무는 예수님을 표현하지만 이 뿌리는,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7대 명절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7대 복음은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뿌리는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가지는 또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서로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7대 복음으로 교회를 지려면, 10년 교회를 지려면 뿌리인 뭐가 있어야 돼?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이 뭐예요? 7대 명절. 그러니까 7대 명절을 배워야 7대 복음이 무슨 뜻인가를 완벽하게 아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약속을 예표하는 거고 이 약속은 율법이 있어야 되고, 이게 뿌리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고 가지가 있어야 되고, 뿌리만 있으면 안 된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가지 혼자서는 지탱할 수 없다. 뿌리에 영양 공급을 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를 공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복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7대 명절을 알아야 돼. 우리는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돼? 7대 복음으로 목사들은 7대 복음 중에 때에 대한 5번, 6번, 7번을 설교해야 돼. 이게 목사의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고, 성도는 그 목사한테 때에 대한 설교를 받아서 들어서 여기다가 7대 복음으로 성전을 져야 돼. 심령 성전. 이게 심령 교회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성전이 저 있는 자를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써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똑같이 미련한 처녀하고 같이 졸아. 그거는 세상에서 얽매이지 말고 같이 사는데, 그들이 한 가지 다른 거는 뭐예요? 미련한 처녀하고 다른 거는, 이들은 그릇에, 미련한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없고,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어요. 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구원받은 믿음 하나. 무엇이 구원받은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7대 복음 중에서는 1번. 7가지 중에서 십자가 사건만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믿는다. 나는 믿어.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나를 데리고 가지. 그리고 죽어도 성령 두 번째 육체에게 부어주는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아. 오순절 성령을 부인하는 거야. 미련한 처녀들은. 그게 등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똑같이 슬기로운 처녀는 등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사건, 영혼이 구원받은 그거를 믿음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 어디다 받아요? 육체에 받아요. 육체에 받아서 그거를 증거해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가 성령이 있나 없나를 알으려면 뭐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목사가 성령 하는데 안수도 하고 입신도 시키고 하나님한테 물어도 보고 영서도 쓰고 별거 다 하는데 그 목사가 7가지 복음을 안 가르쳐요. 그러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7대 복음을 목사한테 가르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는데 입신도 시키고 방언도 시키고 별거 다 해. 예언기도도 해주고 영서도 쓰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하고 별거 다 해. 너는 열매가 몇 가지가 그런 것도 다 해. 별거. 근데 7가지 복음에는 그런 거 안 써 있어요. 7대 복음에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7가지 복음 중에 1번, 2번, 3번은 이미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때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사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때가 언젠지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5번, 6번, 7번 설교를 하는 목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릇에. 제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 아무리 예언기도도 잘하고 제 아무리 안수를 잘하고 제 아무리 입신을 시켜도 5번, 6번, 7번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하면 저는 뭐예요? 육체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육체에 기름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다 남는 거야. 그 목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2번째 기름을 안 받았기 때문에 2번째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하는 거야. 5번, 6번, 7번 설교. 그러니까 종으로서 불합격이야. 목사로서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목사는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먼저 사명을 때에 맞는 설교를 함과 동시에 자기가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가 성전을 져야 돼. 그래서 자기가 지은 성전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설교해주고 전하는 게 뭐예요? 때를 따라 내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와 반대 주인이 더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악한 종은 예수님이 더디어 오기 때문에 때에 대해 설교 안 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성령은 얘기하지만 때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성경도.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율법이 거룩한 즉, 곡식 가루로 떡덩이를 만들잖아요. 완성시키잖아요. 곡식 가루가 없이 떡덩이가 안 되잖아요. 떡덩이만 갖고는 곡식 가루가 있어야 떡덩이가 되는 것처럼, 또 곡식 가루를 반죽하는 목적은 뭐예요? 떡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율법 7대 명절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7대 복음을 떡덩이, 7대 복음을 떡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대 명절을 여기서 가루, 곡식 가루. 그러니까 곡식 가루가 중요한 것처럼 떡도 중요하다. 7대 복음도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한 것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떡덩이도 중요하다. 2개 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했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받을 자격이 있어야지. 우리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무지무지 큰 회장님이 계셔요. 내가 그 집 핏줄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집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회장님이 핏줄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핏줄이 아니면 자기 유산이 물려받지 못하니까 회장님이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민등록으로 양자를 삼는 거야. 그래서 양자를 삼아가지고 자기 주민등록증에 올렸어. 그러면 이 회장의 유산이 주민등록증에 올린 장자 밑에 아들로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가. 응?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가 맏아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자로 회장의 뜻이. 그러면 회장이 죽으면 회장의 재산은 전부 주민등록상에 있는 양자에도 들어가는 거야. 장자도 들어가고.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했는데 우리를 양자 삼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이방인 교회 목사라도 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소용없어. 성도를 많이 모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지 않으면 교회를 크게 져도 성도를 많이 모아도 소용없어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방인 목사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착한 종에 들어가야 돼. 그게 율법이 가루가 귀한즉 떡도 귀하다 이 말씀이에요.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또한 뿌리를 또 뭐를 예표해요? 또 가지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뿌리는 또 뭘 예표했죠? 말씀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 그죠?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는 뿌리가 근본이 되고, 그 뿌리의 목적은 가지를 내려고 뿌리가 있는 거고.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인 7대 명절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7대 명절로 해서 왔으니까. 그렇다고 7대 복음만 7대 명절을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7대 명절만 알으면 되냐? 안 되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요거를 7대 명절을 배워야 돼. 왜? 뭐 때문에? 이해를 풀라고. 7대 복음을 해석하려니까 요 7대 명절을 배우는 거야.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으려면 공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를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쉽게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풀려. 하나님이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놨어요. 다른 걸로 해석하려고 그러지만 목사님들. 내가 유명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입해야 완벽하게 어디로 가요? 7대 복음 중에 7번. 천년왕국에 꼴이 날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목적지에 못 가는 해석은 뭘 필요해?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은 뭐예요? 살아있는 우리 이방인에게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 있다면 천년왕국 몰라도 돼. 죽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 흙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 전에 목사님들, 죽은 목사님들은 이거 천년왕국 몰라도 돼. 근데 그 목사님들도 성경 기록하기 전에 그 목사님 전에 성경을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 기록해 놓은 건 언제예요? 2000년 전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그러면 그 후에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 뭘 질문해요? 때 설교하고 왔냐는 거를 성경을 대놓는다니까. 그게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맨날 몇 월 몇 시에 올까 그게 궁금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공부하러 다녔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들은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디에 입각해서 7대 복음에 입각해서 때에 대한 설교를 하라 그거예요. 맨날 몇 시 몇 초에 하는 거는 어디에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해야 목적지에 못 다다. 7대 복음에서 끊어. 7대 복음에만 대입해야 돼요. 거기서 넘어도 안 돼. 그거 넘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써놓으셨잖아. 공식을 만들어 놓잖아. 7대 복음을 해석하려면 얘들아 7대 명절이라는 공식에 들어가 대입해봐라.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면 7대 복음이라는 공식에 대입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석하잖아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잘나고 똑똑한 목사님들, 성경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해박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대학 목사님들 다른 걸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니까? 해석이 안 돼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바라봐야 돼. 천년왕국을. 7대 복음 중에서. 5번이 뭐예요? 떼설교. 4번은 성령 세례, 오순절. 이거는 육체에게 부어준 거라 그랬죠. 우리가 처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뭐에 부어줬어요? 영혼에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태어난 다음에는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돼. 왜냐면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것을 이 몸에 담았으니, 우리 육체에게 담았으니 육체가 영혼을 양육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루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림 전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마귀가 천국에선 쫓겨서 어디 있어요? 공중하고 이 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살아서 아직. 천국에 못 올라갔잖아. 뭐가? 육체가. 그러면 육체 속에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 간직하고 있잖아. 거룩한 거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거를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육체에게 뭐를 줘요?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목사에게 7가지 복음을 가르쳐 주러 왔는데 그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은 계속 가르칠 필요가 없어.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여기다 써놨잖아. 마태복음에. 때에 대한 설교만 하고 있으면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캘 때 너는 다른 거 안 하고 와도 돼. 때에 대한 설교만 짓거리다 왔으면 돼요. 때에 대한 거. 때에 대한 거. 때는 뭐예요? 5번은 7대 복음 중에 때. 재림. 재림은 2가지죠. 공중재림, 지상강림. 자, 우리는 2가지에 다 속해요. 공중에 먼저 올라가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오시면. 살아있을 때 오시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은 자는 공중으로 데리고 가요. 자, 6번에는 심판이에요. 꼭 아셔요. 심판 전에 재림이 앞에 있다는 거. 요거를 증거해주는 말씀은 뭐예요? 7대 명절이에요. 떡덩이 먼저 가루. 7대 명절 안에 심판 전에 재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잖아요. 5번에 나팔절이 있잖아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이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7년 환난. 유대인에게 주신 7년 환난.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있는 자는 공중에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 약속은 변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안 한다고 이 약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해 가셨죠?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6번이 심판이고 7번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러니까 목적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목적지 말고 딴 데만 계속 딴 데만 헤매야 되겠어요. 네? 어떤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저 부산에 있어.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부산에 데리고 가야 돼요. 엄마를 만나게 하려면. 부산 가기 전에 다른 데를 막 데리고 가면은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나요? 못 만나요. 다른 데 백날 데리고 와서 좋은 거 구경시켜야 그 아이의 목적은 엄마를 만나야 최고의 행복인데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여기 천년왕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 가야 되는 거를 안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한심한 거 하나님이. 17절 읽겠습니다. 자, 뭐가 거룩하고 뿌리가 뭐고 가지가 뭐고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여기 아까 뿌리 설명했죠? 여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그럼 참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의 가지를 여기다 접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붙이다 보니까 뿌리의 진액을 여기서 받아. 똑같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우리도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준 거야. 얼마만큼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가지 속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일단 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 목사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로 가냐예요. 갈리는 거야. 엄마는 부산에 있는데 계속 다른 지방에 끌고 가는 목사를 따라가면 목적지인 부산에 있는 엄마를 못 만나. 그 고아는.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딴 데를 계속 목사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계신 곳은 7번은 천년왕국인데 여기 가는 데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성도를. 안 가리키는 거야. 뭐로 끌고 갈까? 말씀으로 가리켜야지. 목에 끈으로 매서 끌고 가는 거야? 아니에요. 말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때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여기 말씀으로 여기 이 천년왕국 설교를 안 해. 어디서부터 와야 돼? 5번부터 와야 돼. 그래서 5번을 설교하려니까 뭘 배워야 돼? 여기 7대 명절을 배워야 돼. 다른 설교 백날 하면 여기 천년왕국 설교 안 하면 못 끌고 간다니까 목사가. 뭘로 끌고 가요? 줄로 목을 매달아서 성도를 잡아 끌고 가요? 말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건 누구예요? 성령. 그렇게 성령이 있다고 그러면서 재림설교, 심판설교, 천년왕국 설교를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사단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거 하러 왔어요. 가르쳐 주러. 목사에게. 그래야 목사가 예수님의 양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해가시죠? 이렇게 똑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을 이 뿌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똑같은 이스라엘에게 선민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이방인이 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적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뿌리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서 왔어요? 율법에서 왔어요. 율법은 7대 명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접붙임한 가지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고 목사는 복종하고 목사는 7대 복음 중에 떼설교하고 교만하지 말고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방인 교회 목사 유대인